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 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도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의 위로 가셔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날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조차 우상을 두고 거기에서 아주 가증한 일을 벌렸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역겨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자를 죽여서 성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을 떠나시게 됩니다. 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바퀴 하나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 하나가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둘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으로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는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당시에 에스겔이 표현할 수 있는 것,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돌 필요 없이 어디든지 갔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 그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온 몸과 바퀴에 둘레에 눈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감찰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신 것은 아니에요. 당시의 고대 전쟁은 사람이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 그 뒤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그 나라, 사람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했으면 바벨론 우상이 이겼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또 한편의 희망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거지요. 내가 실수한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 희망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쳐주실 것이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나갈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자, 이제 점점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뜰 정문이에요. 동쪽이. 이 정문인 동쪽 문에 이르게 됐다. 이제 그 문을 나서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떠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휑하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하는 아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에스겔은 그들이 보았던 그룹들의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에 보았던 그룹들의 모습, 그발 강가에 보았던 그룹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지만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포로로 끌려와 그발 강가에서 처참하게 있는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섭게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남인 것처럼 회초리를 대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엄마가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서운 얼굴로 매서운 채찍으로 매를 때릴 때가 있지요. 엄마는 매를 맞고 아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이제 매를 댄 다음에 품에 끌어안지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타이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듯 오늘 장면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실패한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주저앉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내가 죄로 인해서 매를 맞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계시며 여전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매를 맞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가 보다. 친엄마라면 이렇게 나를 아프게 때릴 수가 있을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마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엄마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나를 포기하셨는가 봐.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5절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대듯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댈 때에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시기에 매를 대신다는 거지요. 용서하시기에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를 대셔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실패는 내가 했을 뿐 하나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졌으면 내가 졌을 뿐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